가을입니다. 이제 제법 새벽은 날씨가 쌀쌀하기까지 합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왠지 커피 한 잔 탁 들고 책을 탁 읽는 그런 우아한 모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여름 한철 푸르렀던 그렇게 푸르렀던 나무들이 이 낙엽이 탁탁탁 떨어진 걸 보면 또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센치멘탈해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라는 노래 말 기억나시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노래는 2회 대학가요제 때 심수봉이라는 이제 청년이 부른 노래지요. 그때는 수상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움을 애절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노래 가사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어떤 사람이 생각나고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추억들이 가득하면 그 추억 속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삶이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추억 속으로 들어가서 그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다윗은 자기가 잘 되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조금 안정이 되자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형제처럼 우애를 지켰지요. 그리고 그 우애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요나단은 이제 왕자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미움받는 신하였지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친구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제 심정으로 확신이 든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다윗을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 것처럼 널 지켜줄 거야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친구가 내 아버지 때문에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을 것이고 친구에 대한 애절함도 미안함도 있는 아마 미묘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다윗에게 복을 빕니다.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이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요나단은 다윗과 그냥 친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것이지요. 요나단의 기도대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윗은 약속대로 요나단을 생각했고 요나단의 후손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서 재산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왕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해서 그의 후손 무비보셋을 살려주었다라는 게 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누구든 여러분 생각날 수 있고
기억에 나는 사람이 있고 언제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두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신앙의 추억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의 추억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요, 당시에는 왕이 되면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사람들과 환경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뭐가 생각났습니까?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다윗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던 그 요나단,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그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요나단이 생각나니까 요나단과 헤어질 때 부둥켜 안고 울며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요나단의 기도가 생각났겠지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함께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기도했던, 그 한창 나이 때 같이 기도했던 요나단, 그리고 요나단이 자신을 위해서 축복해 주었던 그 축복의 기도가 당연히 생각난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정확하게 요나단을 기억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 후손도 서로 책임지자고 했던 그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안을 다시 점검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됩니다. 3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다 하니라. 사울의 집안의 종을 통해서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성으로 불러들여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자, 누구 때문에 무비보셋이 지금 은총을 받게 됩니까?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아멘.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푸노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돌려주고 왕의 상에서 떡을 먹게 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였습니다. 장애를 안고 산다는 것, 그 당시에는 두세 배의 고통이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돌봐주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여러분, 당시에 장애를 바라보는 눈은요, 그 장애는 죄의 결과다 혹은 저주다 라고 의식되었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무비보셋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다리 저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5살 때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유모가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원망의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5살까지는 왕손으로서 살았던 그게 뭐라 그러죠?
귀하게 여기면서 자랐던 기억들과 그리고 지금 삶의 그 모습들 얼마나 힘들었을 것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권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왕이 지배하는 세상과 옛날 왕의 후손인 자신, 아마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가를 이제 몰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마 그게 다윗 왕의 아마 허락 아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상황으로 본다면 순서로 본다면 9장 앞에 21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지금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이 목숨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결국 이렇게 가문의 죽음을 보게 되는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평안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 그에게 아버지 요나단의 기도 덕분에 그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죽음은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 그리고 자신도 비참한 삶, 두려운 삶을 살고 있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장애를 가지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하루하루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이었지만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무비보셋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기도가 기초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요나단이 예견하고 그때 후손들을 살려주자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겠지요. 단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그 믿음으로 다윗과 같이 기도했는데 결국 그 혜택은 아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후손과 네 후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분명히 다윗과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후손과 네 후손 사이에 계시리라. 너와 나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우정을 보신 것처럼 우리의 자손도 우리와 같이 지켜주실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우리 후손까지도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함께 다짐했던 믿음의 고백들, 그 믿음의 고백들을 나누었던 그 다윗과 요나단, 이 고백이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 요나단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요, 잊혀지거나 지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려준 것은 아니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다윗을 이끌게 하시고 무비보셋을 살려주신 것이지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했습니다.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깊게 생각하게 한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을 생각할 때마다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믿음의 친구, 나를 진심으로 대했던 그 친구라고 늘 생각했던 것이죠. 진심으로 걱정해 주었던 요나단,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했던 그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그런 상황들, 그런 믿음의 추억들, 기억들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은 겁니다.
가문의 모든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다윗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다윗이 요나단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신앙의 추억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추억이 무엇입니까? 같이 하나님 잘 믿는 그 추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관된 추억들, 그것이 신앙의 추억들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과 코가 삐뚤어지게 한잔했던 추억이 아닙니다. 밤새 클럽에서 놀았던 그런 추억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이 상황을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입니다. 서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서로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던 그 추억들입니다. 그 추억들이 다윗을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게 했고 결국 그 기도대로 무비보셋이 살아나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의 추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물론 아픈 추억, 그래서 꺼내기 싫은 추억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간의 추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잊혀지거나 또 그 상처도 아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추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추억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서 은혜 받았던 기억들,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던 기억들, 그런 기억들은 내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영적인 동력이 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 내가 그때도 기도했었지. 그렇게 힘들 때 함께 기도했었지. 기도 응답 받았었지. 기도하면 된다 라고 해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서 내가 힘을 얻었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었지. 그래, 내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은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신앙의 추억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보았듯이 신앙의 추억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주변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친구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도로서 일어나고 믿음으로서 다시 일어나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어렵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을, 기도로 일어난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 속에는요, 요나단과의 신앙의 추억이 들어있는 겁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같이 노력했고 정말 상황을 이기려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함께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 약속들을 기억하는 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추억,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더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 장소 혹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런 기도의 자리 혹은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동년배라도 동년배야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함께 기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서 혹은 소그룹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또 아픔을 나누고 또 둘이 또 각자 만나서 또 걱정해주고 시간을 내서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 이게 바로 믿음의 친구들이 되는 겁니다.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서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인사하잖아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잖아요. 왜 인사합니까? 왜 잘 오셨습니까? 합니까? 함께 예배하니까 기쁘잖아요. 고맙잖아요.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잘 오셨습니다. 라고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귀한 신앙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의 모습을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매주 의자를 꺼냈다가 의자를 다시 원위치 시키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조심해 사용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들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이게 바로 신앙의 추억이 되고 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위로해주고 걱정해주는 모습들, 그 모습들이요. 10년, 20년, 30년 후에 은혜의 모습들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대하는 그 모습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또 필요할 때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윗은 그 신앙의 추억을 함께한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죽음의 길에서 도망갈 수 있었고 또한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요나단과의 아마 신앙의 추억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으로 동역자의 귀한 관계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기도했을 때가 그때가 좋았구나. 환경이 힘들었지만 그때가 좋았구나. 외로웠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가 있으니 고맙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립고 또 힘들 때 요나단과 함께 믿음 생활했던 때가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그 신앙의 추억으로 더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신앙에 있어서 생각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의 신앙이 기억났고 그와의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정말 도움이 필요했던 자손 무비보셋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신앙의 추억은 어찌 보면 나 자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사랑으로 염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모습들을 당연히 우리 자손들이 보고 배우겠지요. 그리고 그 본대로 신앙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신앙에 있어서 서로에게 생각나는 사람이 되도록 함께 신앙합시다. 신앙함에 있어서 서로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도록 함께 예배합시다. 신앙하며 후손에게 믿음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 신앙의 추억을 만들어가는 그런 그루터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임을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정말 어려울 때 생각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기억할 때, 그 사람처럼 나도 해야지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서로가 되는 그런 우리 그루터기 성결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